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대속의 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분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3장은 주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되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 죄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모자랐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최대의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매달려서 피와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지쳐 죽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죠.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빌라도가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일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한 것이 없다. 즉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죄 없으심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3장 4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조금 아래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 앞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죄 없으심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대신 죽으심, 즉 대속적인 죽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았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로 기록해 놨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지금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앞에는 한 절 한 절씩 적어 놨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잘 잊어먹으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발인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앞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마 빨간색 켜놓은 데가 있어요.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목을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오늘 대지는 죄가 없으신 주님이 1번, 2번, 3번입니다. 첫 번째 죄가 없으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소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제목은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백성을 미혹했다는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은요? 가이사에게 쓰는 것. 어느 지사님이 참 얘기 잘하시네요. 아주 성경을 잘 보시는데 목소리도 크고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크게 얘기해 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뭘까요? 사칭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제목이에요.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이거예요. 이거 공회 앞에서 제목은 22장 70절에서 71절 바로 우리 본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2장 70절과 7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독신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칭한다고 죄를 이제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송사할 때는 종교적인 죄 가지고서는요 사형이라는 어떤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들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절의 말씀 세 가지 제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서는 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동네에 이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법적으로 죄송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저들이 고소하는 동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해서 이제 사절에 있었던 대로 얘기. 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 내용 아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한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갈릴리를 들먹인 그들은 그 지방이 예전부터 반역을 많이 했거든요. 반역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게 되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보냄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마침 이 헤롯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은 저 윗동네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걸릴 텐데 마침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헤롯 관저가 예루살렘에도 있거든요. 그걸로 보내는 거 이렇게.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웅성웅성거리니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풀어주면 끝날 거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15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두 번째 단락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첫 번째는 죄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도 헤롯이 또한 그렇게 역시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과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헤롯은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한번 모니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리스도와 헤롯의 만남,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극률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데 그러나 헤롯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경거리로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9절 본문 9절 말씀 다 보셨나요?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구경거리로 대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자신만이 죄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유세를 내세우고 싶어서였는지 11절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요. 지금 빌라도든 헤롯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 왔으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풀어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이제 떨쳐버렸던 그 사건, 벗어버린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있는 내용처럼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모으고서 고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차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헤롯도 못 찾았다. 나도 봐서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는데 뭐 때릴 이유가 뭐 있어? 근데도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응? 뭐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정령 그럼 내가 좀 몇 대 때려서 내놓겠다. 이미 헤롯에서 계속 맞고 왔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남자분들만 본문 19절 말씀을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다시 남성분들만 같이 19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남성분의 목소리 너무 적네요. 자, 지금 바라바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바라바는 송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5절은 여성분들만 읽을 텐데 누가 잘 읽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25절은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다. 25절 말씀 보니까 밀란과 살인 그게 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남성분들만 14절 말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너에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죄를 찾았다는 얘기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자, 14절에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에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밀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기 앞에 마태복음 27장 17절 적어놨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앞을 쳐다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 답변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지금 누구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기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둘을 대조하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예, 밀란과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도 살인은 살인 갚으라고 나와 있는 그들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살인죄는 정말 흉악무도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대주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 죽을 죄인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바라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어쩌면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라는 사람,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우와 밀련을 일으키듯이 예수를 처형하라는 얘기를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흘러갔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 허용하신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초대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초대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대속의 주를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헤로도 또한 그렇게 하였어요. 15절에서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왜?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그토록 원하셨어요. 왜? 이 일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